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4장의 오늘 본 본문은 그 앞의 내용들이 이제 교회를 소개한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가 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장 14절 가보시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란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신앙의 성장을 목적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약속 속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의 충만을 위한 성경적인 훈련 방법이 뭐냐? 그럴 때 지금 오늘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 훈련 방법이요, 성령 충만의 바로미터들입니다. 기도원 가서 방언하는 거 아니고 환상 보는 거 아니고 말하자면 여기 있는 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을 위해서 만든 집단이 아닙니다. 이 점 좀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일로서 목적되어져 있는 기관이 아니고 신자된 됨됨이의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봉사와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을 목적으로 하면 능력과 기술이 자꾸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고 성품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 우선해야 되고 더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목적하는 것이 우리를,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무슨 일에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부른 겁니다. 성품의 훈련은 우리의 훌륭해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소모품이 되어 무슨 다른 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같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내가 자라나고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공동체의 집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됨을 훈련하여 거기서 성경이 목표하는 성품적인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경지에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신앙을 동원해야지 바깥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동원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채찍질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표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일과 능력이라는 차원보다 기독교적, 신앙적 인간상에 대한 그 모습이 먼저 요구되고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구원받은 새 사람의 인간상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우리 자주 인용하는 초대교회의 그 신앙이 충만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자주 보는데 여기 늘 초점이 잘못되곤 합니다. 2장 42절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기록된 이 기록의 일반적인 인상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거의 완전한,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거의 완전한 상태에 가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쁨과 어떤 만족이라는 그런 정서적인 기분으로 먼저 이 구조를 대하는데 여기서 목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저들의 기쁨이 전적으로 신앙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 세상 사는 사람들,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인간들의 이해관계와 자존심을 넘어서 있는 내용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은 누가 더 벌었다, 누가 못 벌었다를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누가 똑똑하다, 누가 유능하다를 안 따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나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서는 밖에서 대접받으면 교회 와서도 대접받죠. 교회에서도 능력 위주거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고 성품이라고요. 인간의 본질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겁니다. 이 받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 훈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받는 거요. 사람은 절대 뜻이 같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각자 갖고 있는 불신자,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사람은 절대 합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이것이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각자의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다 내어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으로 채워야만 비로소 하나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뜻으로 채워지는 그 내용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표현된, 대표된 그 뜻의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 뭐냐? 서로 용납하는 거랍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지난 주일날 상부에서는 밥값 예를 잠깐 들다가 말았고, 사부에서는 들질 않았는데 오늘 분명하게 듭시다. 가까운 친지 사이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밥값을 한 번도 안 낸 왼수가 꼭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누가 내는 거야? 꼭 그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내야지 이 왼수야. 내가 한 번이나 낸 적이 있어? 이 두 사람 중에 잘못은 두 번째 발언한 사람이 더 크다고요. 물론 처음에 말한 사람이 더 잘못이죠. 자기가 밥값을 이 그룹에서 같이 가서 밥 사 먹는 중에 자기가 제일 안 낸 주제에 말을 또 그렇게 해서 꼬리를 뺀 것, 인색하게 군 것, 이건 제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하는 것은 이렇게 철면피하게 나오면 져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나 내가 네 껍질을 벗기고야 말 거야는 첫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그 껍질을 벗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더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사람은 그의 수준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두 번째 사람은 그거를 폭발시키지 말고 감고 안아버려야 됩니다. 폭탄을 꺼내놓는 왼수가 제일 잘못하는 건데, 그걸 터뜨리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거라고요. 누가 폭탄을 꺼내면 얼른 집어서 주머니에 넣으셔야죠. 오늘은 내가 살게. 그러나 돈은 네가 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모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죠. 어느 집단에서나 못난 사람을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나는 너와 동류가 아니다. 너같이 못나지 않았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볼까봐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또 못난 걸 못 참죠. 성질이 나서. 내가 못난 게 아니고 사돈의 팔춘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 못난 꼴을 못 보겠죠. 그러니까 확 쏘는 거죠. 처음엔 눈으로 쏘고 눈총,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입총, 손가락총, 다 총을 쏘죠. 기관총을 쏴요. 못 참는 거예요. 이거 참으셔야 돼요. 교회는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는 세상하고 제일 먼저 뭐가 다르냐? 여기서 다른 거예요. 누가 민하게 놀고 누가 이상하게 굴고 말이 안 돼. 그냥 도망가세요. 못 참겠으면. 도망가시고 참으시고 집에 가서 이불 쓰고 웃으세요. 화는 내지 마세요. 화내면 손해예요.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6장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갖고 세상 법정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형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형제고 세상은 너희랑은 딴 족속인데 어떻게? 너희끼리의 싸움을 저기 가서 물어보냐. 차라리 속고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너희끼리는 깨질 수 없는 사이 아니냐? 어떻게 너희끼리의 시시비비를 가린답시고 너희 사이를 깨는 일을 하느냐? 그것만은 하지 마라. 그게 지금 본 이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를 8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 8장은 우상 제물 얘기인데 예전에 몇 번 설명드린 대로 우상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들이 있다고 혼자 생각하는 망상이지 그게 없으니까 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 못 먹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 원래 신이야. 아닌데 뭐 그냥 자기가 만든 나무 토막인데 뭐 그게 무슨 먹어서 뭐 어땠단 말이에요. 그러나 맞다 틀리다가 전부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하고 지식이 거기까지 못 미친 사람은 진짜 귀신이 있는 줄로 알고 그런 우상들이 있는 줄로 알고 그런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모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지식이 다가 아니고 뭐가 더 크다? 사랑이 더 크다. 사랑이라는 건 여기서 무슨 의미예요? 상대방을 배려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는 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말이 진심대로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을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말은 언제나 하는 사람 쪽에 덧붙이게 돼 있어요. 말이라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래서 어느 나라나 나라는 단어는 다 한음절인 거예요. 워낙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머리 나쁜 일본 애들만 와다구시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 많아요. 다 어느 나라나 다 영어의 I나 뭐 독일어의 이히나 다 나는 언제나 다 하나예요. 하나. 한음절로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이란 자기 위주로 떠드는 법이니까. 말이 전달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더욱 어려운 건 뭐냐 하면 말을 할 때 우린 자기 설명만 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말을 어떻게 하나, 상대방은 어디를 틀리나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셔야 돼요. 왜 지식으로 가고 사랑으로 가지 못하며 왜 시비를 가리자고 깨지는 싸움을 자초하냐 말이죠. 이런 건 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 훈련과 내용들의 것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뭐만 돼 있어요? 전부 다 기능적인 것으로만 돼 있어요. 일을 잘하는 거. 일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쓰였던 것이 교회도 그대로 쓰이죠. 아니에요. 교회는 전혀 다른 것으로 쓰는 거예요. 뭘로 써요? 십자가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해야 돼요. 교회가 일사불란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군대인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다 참고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느려 터질 수밖에 없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잘 참느냐가 신앙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식의 성경의 가르침들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자기 아들 둘을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대답, 세상의 관원들은 다스리고 그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높은 지위를 확보한 줄로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앞서려고 하는 자는 말미에 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 중에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예전에 이 부분에서 확인했다시피 깨끗한 마음, 동심, 순진함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력한 자의 상징으로서 지금 이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떡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여러분이 하려면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런 뜻입니다. 7절 보세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굉장히 엄하게 경고되고 있죠. 이거 틀리지 마라. 어린 소자 하나 없이 여기지 마라. 저를 실족해 하려면 아예 눈가를 빼든가 팔을 자르든가 해라. 이렇게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데 왜 다들 경고를 안 하고 딴 거 갖고 하는지 생각할수록 성질이 나서 못 살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건지. 12절 성질을 잠깐 가다듬고 봐요. 그리고 이른 양 한 마리가 나오잖아요. 그 이른 양이 뭐냐면 소자다 이거예요. 소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좀 검소하게 입고 약간 조금 모자라듯이 싱글벙글웃고 이런 게 소자가 아니고 정도에서 떠나서 자기가 하는 일 모르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예요. 그게 소자예요. 걔네들한테 흘기지 마요, 눈. 나는 똑똑해서 예수 믿고 저건 악질이라서 저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째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은혜를 입은 것이 훈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눈이 따뜻해지질 않아요. 옛날엔 저 연탄 불 필 땐 좋았는데 눈깔 사이즈하고 똑같은 집게 있어서 요새는 뭐 공갈 칠 것도 없고 어느 저 중고등부 집회 갔다가 갔더니 이 공부한다고들 안 나왔대. 아니 죽여버렸어요. 연탄 집게로 다 찔러버릴 테니까 내일 안 나왔던 알아서 기라고. 다 나왔어요. 다음 날 15절 가면 그 다음 무슨 얘기예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는 말마다 증참케 하고 교회에 말하고. 이게 다 누구예요? 이 범죄한 자? 이 소자예요.
이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요. 여기에 신앙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답을 흩뿌리면 나 할 일 다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 왜 이렇게 사람이 믿음이 없어? 이러면 내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쪽에 서서 상대방을 끌고 와야 돼요. 기관총 쏘듯이 정답을 날리고 휙 지나 죽여버려야 돼요. 올해는 죽일 일 많아서 큰일 났네. 올해 표는 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말은 안 하고 죽여버릴 거예요. 오늘 안 나온 사람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를 거죠. 말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칼을 뽑는다. 뒷얘기는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이런 소자의 것,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잘난 놈들이 경쟁해서 이겨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요? 신앙이 뭔지? 신앙이 좋다는 걸 큰 소리로 치는, 그건 병신 중에 상병신이죠. 어딜 신앙을 좋다는 얘기를 해요? 목이 콱 막히죠.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거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 했을 거예요. 이건 보나마나 뻔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비유가 뭐냐 하면, 만 달란트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같은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건 말이죠. 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거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에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1년 동안 그 속국이 주인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요. 지금 비율을 뭐라고 들었어요? 1만 달란트래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옥에 갖다 잡아 쳐넣으라가 됐죠. 이게 뭐예요? 자기가 받은 용서가 무언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자만이 작은 거 갖고 심판을 한다니까요. 자, 이 마태복음 18장의 얘기 속에 교회에다가 가서 말하라 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맬 거예요? 풀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 맬겨? 풀겨? 뭐 하실래요? 뭘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이 뭐예요? 심판권을 우리가 맡지 않았다니까요. 우린 용서와 구원과 기다림으로만 받고 있지, 우리는 심판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나를 벼르지 마시라고요, 교회에 오셔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제일 잘못하는 게 뭐예요?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성질을 부리게 되죠. 왜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안 부리겠어요? 저도 얼마나 자주 부려요. 저야 거룩한 진노지만 성질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러나 알아야 된다면 아차 해야죠. 아차 해야죠. 오르면 다가 아니라니까요. 옳은 게 다가 아니라니까. 올 한 해 길을 쓰고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나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든 개인, 신자들은 다 사실은 이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째째하게, 악하게, 매정하게 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가 용서받은 액수를, 크기를 모르는 탓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연습하라 그랬다고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싸움, 서로 용서하는 싸움,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의 전쟁이에요. 제가 싸움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왜요?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꺾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신앙의 내용들은 아직도 가장 중요한 본질에는 접근해 있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건 했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는 됐지만 예수 믿어 천당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무엇을 만들어 천당으로 보내는지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가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닌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짐으로써 생긴 부작용이 뭐냐? 기능화됐다는 사실입니다. 능력 일변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참 부족합니다. 용서, 감싸주고 덮어주는 배려, 아량, 이것이 훨씬 우선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으로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훈련과 이 싸움에서 실패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도움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도 서로 높낮이를 비교하는 미련한 것들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를 닮은 성품을 가지라 하시니 사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보고 나라를 구해내라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보고 우리 이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능력으로 해야만 되는 일들을 요구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만 요구하시니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내용들에서 실패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고 용서가 있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함께 목을 어긋맞기는 깊은 포옹이 있는 우리들의 존재와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자랑과 신자된 행복과 그 기적들을 누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